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동안 영성하면서 많이 받았죠.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을 참으면서 견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갚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갚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면 꼭 변명하고 내가 대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지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지면 되게 쓴 맛을 이렇게 자기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대가를 내 몸에서 치르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 미워한 대가가 괴롭고 후회되고 또한 미워한 대가가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런 것을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나에게 잘못을 할 때 그 사람도 이제 우리가 빛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쓴맛을 보는구나 해서 잘못하는 것을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잘못 안 하려고 입 다물고 견디고 참고 하는데 빛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남을 이제는 헐트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 그 사람 자체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점점 사단에 의해서 이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나에게든 남에게든 모든 원수 갚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민감하게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만 지키면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원수 갚는 것을 꼭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꾸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사는 게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을 주께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보이기 때문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한마디 대꾸하면 사탄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들은 나를 합법적으로 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할 때 그 무시를 할 때 이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얘기했다고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번 이렇게 입을 열으면 상대방은 10개로 열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제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좋은데 내가 한 개 했는데 상대방이 10개로 나를 이제는 더 모욕을 주고 이제 가르쳤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입을 연 게 잘못이지 하면서 뒤돌아서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떠올라갖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한 개인데 저 사람이 10개를 나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잠을 못 자요. 그게 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한마디 하면 사탄들은 합법적으로 이제는 10마디로 나를 쳤을 때 그것을 이제는 안고서 집에 오면은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원수 갚아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괴롭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만나면 입 다물고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어둠이 움직이면 어둠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노출되어 있어요. 보이는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행동에 숨어서 항상 우리를 싸우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덤벼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과. 왜 빛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빛이죠. 생명의 빛. 그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가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것도 이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못 참게 할 때 그것 또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것을 이제는 빛이 없을 때부터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참으라 그러죠?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인간이고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빛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일에든지 참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너무 밝아서 내 안에 약한 영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참으라 그럽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영체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안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참으면서 주님을 붙잡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빛으로 분별하면서 참으면서 주님을 붙잡으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혼과 육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럽니까? 속지 말라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대외적으로도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떠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게 바로 이 세상은 지옥이구나. 또 이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오면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것을 내 안에도 육체에는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라고 또 알았으면은 그들한테 속지 말라고 끝없이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은 마귀의 세계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합니까?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이 닥쳐올 때 피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피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것이 오면 입 다물고 참으세요. 참으면 그 안에서 있는 지옥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영의 세계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못 참죠.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이기면 앉게 해주신다는 것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중에 평생 싸워왔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과 옆에 있는 사람과 이겼냐고요. 매일같이 내가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왔는데 이겼느냐 이거예요. 계속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은 그만큼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그 사단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거야. 너는 못 갚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마음의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방해를 해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려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쪽으로 나를 이렇게 깨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존재는 새 악한 영적 존재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입 다물고 참고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징계 7배가 오면 열악한 환경이 오면 이게 7배구나 하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엄청난 고난을 네가 받게 되면은 네가 그 세계,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더 가까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데 빛으로 보는 사람은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게 붙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둠에게 붙잡힌 사람,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면은 자기 죄를 보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열악한 환경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육으로 흘러가세요? 아니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래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가족에게 흘러가세요? 그게 바로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까?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면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이 없으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을 받은 후에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악한 영을 발견하다 보면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정과 욕심 마음에 너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빛으로. 그러면 더 미혹 사탄 귀신을 더 완전히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아서 더 확실히 알면 그들에게 속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는데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더 어둠을 더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백전백패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교과서예요.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열악한 환경이 닥치면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고 이게 바로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동안 사시면서 원수를 갚아보려고 무궁무진하게 애를 썼어요. 갚아집니까? 안 갚아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참고 견디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에게 져서 옆 사람과 싸우고 대드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인정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또 영적인 빛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내가 매일같이 입에서 불만, 투정, 시기, 질투, 슬픔 이런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입에서 불만, 투정,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육체를 통해 가지고 네 생각, 마음을 통해 가지고 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더러운 것이 바로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뿌리니까는 그런 것을 입으로 이제 뿌리잖아요. 내가 거기서 걷어 먹어야죠. 걷어 먹으니까 그 맛이 소태같이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대가를 나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기 질투를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남들이 똑같이 나한테 사단에 의해서 갚아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습니까? 같이 뱉어버리지 아니라고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끝없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그래서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스탑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질 않아요. 사단한테 잡혀버리기 때문에 회개도 되지 않는 게 멸망이에요. 영혼이 성장되지 않고 사탄한테 잡혀서 회개도 되지 않는 상태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는 첫째 계명하면서 영성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자기의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삶 자체는 남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탄한테 잡혀서 회개되지 않는 상태가 멸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서 입 다물고 참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옆에 사람에게 쏟아냈던 그런 원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러면 누가 원망하는 거죠? 마귀가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원망할 때.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은 그러면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 번 싸워봤지, 2번 싸워봤지, 10번, 100번을 싸워봤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참은 것을 생각해라. 왜? 내가 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참으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했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악한 영을 발견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겨주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빛을 또 주십니다. 정과 욕심에.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찔려대면 싸우세요? 옆에 사람이 나를 찌르면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나서게 되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원수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갚아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좀 모자라. 그러면 힘센 분에게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나를 보면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이 생길 때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참고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만 확인하고 주님께서 이겨주시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빛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대로 입 다물고 참고 악한 영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인만 하고 그리고 못 이기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인정하면 주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은 자동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하게 내 마음에 환하게 해주시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오면 미혹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변명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매일같이 속아서 내 육신 썩어질 육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내가 서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영적인 생명이 성장되지 못하고 죽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 앞에 서고 싶으면 내 마음에 어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나옵니까? 내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해요?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네가 네 썩을 육체를 사랑하고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품지 못하면은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품으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상대방을 미워할까요? 시기 질투 염려할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을 좋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육체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체는 세상으로, 가족으로. 그게 육체가 가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 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참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움직임, 생각, 마음,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전히 입에서 불평을 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여전히 씩씩거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애비 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도 혼과 육은 아직은 아니에요. 혼과 육 보고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애비 막이라고. 혼과 육이 지 애비 막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에게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끝까지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이 지옥에 떨어져도 맹렬한 불이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휴거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더라. 버려둠을 당하면 7년 대환란이 기다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맹렬한 분란이 그 환란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기다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맹렬한 불. 어둠의 세계는 뭡니까?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면서 나한테 부딪히고 힘들고 여러 가지를 뒤집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때 왜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가 지금 혼과 육은 네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구나 이걸 깨우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내 혼과 육이 계속 마귀를 쫓아가면 내 영은 맹렬한 불 속에 남겨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쫓아갔으니까.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맹렬한 불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나는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입 다물고 참으면 네 안에서 어둠이 많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만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면 자기가 확인만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이제는 빛을 받게 되죠. 빛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안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도 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빛으로 내 안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쫓겨나는데 육체로 쫓겨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육체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밝아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 정과 욕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더 밝아서 사단은 육체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보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항상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첫째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네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으라고. 그런 후에 빛을 받은 후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알게 됩니다.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를 해도 네가 참을 수 있다. 악한 영을 알면은 참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은 항상 죄를 짓게 만드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 다물고 고난이 올 때 참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육을 가진 내가 쳐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내가 참는 것은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더 복잡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리다고 또 여자라고 또 뭐 친척이라고 이러면서 잔소리라든지 가르치는 거를 저한테 막 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게 잔소리거든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이 또 나오는구나. 어둠이 또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입 다물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한 30분이고 1시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교만한가? 내가 자존심이 상한가? 이것을 보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또 토를 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1시간이면 끝날 거를 2시간 동안 내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허허 웃고 가요. 그러면 나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래.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이게 자꾸 대꾸해주고 상대하면 사단이 있는 사람은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30분이면 끝나고 가요. 때로는 이제 1시간 끝나고 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그러다 가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입 다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나의 안에 자존심 상하는 건 없는가, 그걸 보면서 끝까지 입 다물고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나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안 하죠.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 보면 다 듣고 나면은 그냥 가니까 결국은 가다가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회개가 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의 행동을 통해서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만 있으면 상대방들은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적할 겁니까? 왜 참으라, 입 다무라 그럽니까? 입 다물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빛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본 후에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거를 한마디만 더 하면 더 괴로워져요. 길어져요.
잠도 못 자요. 그것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그럴 때마다 빛이 한 방울씩 내 정과 욕심에 들어갑니다. 그럼 평안을 느끼죠. 또 이겼으니까 이게 기쁨이 생겨요.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빛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빛을 많이 받게 되면 고생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빛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비방과 막 비방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질책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귀신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어둠들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란은 더 닥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새 영적 존재를 알라고 환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내가 죽어버려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때 이후로는 더 줄줄이 더 새겨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마른 줄기와 같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을 견딜만 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나였는데 주님을 입 다물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후에는 고난 당할 때 더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비난해요. 그래서 빛을 비난하는 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성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부러워하셔야지. 비난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잡힌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한 걸 생각해야지. 고난당하는 사람은 욥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보셔도 돼요. 영성하면서. 근데 욥이 당대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진짜 고난이 많이 닥치는 사람은요. 고난 당할 그런 믿음이 됐기 때문에 고난 당한 거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하는 내가 주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이길 그 힘이 없어서 고난을 아직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단에 걸려서 고난당한다는 둥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제는 미혹이 돼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옆에서 고난당할 때 그래도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서 쌀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돈 10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잘못해서 지금 불이 났어. 저 사람은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교회가 찢어졌어. 저 사람은 잘못해서 저렇게 알거지가 됐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바라본다는 사람은 어둠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은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상태에서 어둠에 맹렬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비난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마시고, 그분의 육체적인 필요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그래서 절대로 이제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를 하면 그거는 어둠에 잡혀버리는 건, 누구도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데 남을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뭐 이단에 빠졌다는 둥,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미혹에 빠졌다는 둥,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게 죄를 받는다는 둥,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악하게 사탄한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건 회개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은 그 회복이 불가능해요. 영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빛을 가지고 나가니까 더 빛이 있으니까 완전히 더 비방하고 환난과 구경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게 다 잘 풀렸다고 해봐요. 그거는 빛을 받은 게 아니죠.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저희 여인도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 속에서 지근지근 밟혀지는 거예요. 빛이 내가 받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비방했죠. 불이 나고 돈이 없고 이런 환난을 당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가 돈이 다 떨어지길 바라고 저 사람이 언제나 돈을 벌러 갈까? 돈 벌러 가는가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네끼리 수근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먹고 살았지 어떤 누가 도와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왜 돈 벌러 안 가나 이런 식으로 옆에서 구경하면서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잡힌 사람은 심판의 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들이 비방했죠.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견디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시고 나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이 세상 어둠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 줄줄 새겨지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 몰랐죠. 근데 지금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이사야서 53장으로 인해서 비방과 환령과 고난과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내가 너무 이제는 4, 5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 안에 뭐가 나오나 그리고 주님만 붙잡고 죄를 짓지 말자. 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괘씸하죠.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잘해줬는데 나를 욕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배신감이 있죠. 다 있지만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배신당했는데 나도 내가 잘해준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건 좀 있죠. 근데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아야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4년 5년을 견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혼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이거를 내가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영성하시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빨리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히 많이 발견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사탄, 인간을 아는 일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은 이제 절대로 핍박을 받지 말아야 돼. 이거는 영성하면서 하는 계산착오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끝없이 사탄의 집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물어 뜯기고 해서 육이 초토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그럽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너는 빛이 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2 제자들도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운동장에 모여서 그런 십자가에 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잘 어울렸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핍박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영성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빛이 있어도요. 진짜 빛이 들어온 사람은 비방과 환난과 이런 것이 막 뒤집어지고 완전히 구경거리처럼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빛이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시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십자가를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제가 넘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자기도 넘었다고 하겠죠. 근데 결국은 넘지 않은 거를 이제 좀 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넘었다고 한 사람은 항상 이게 말끝마다 나를 앞서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끝마다 이렇게 뭐랄까 시비를 거는 그런 비방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로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넘은 사람끼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지금 제 주위에는 십자가를 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다 옳은 건 줄 알고 수근수근대고 서로가 전화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제 째려보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지옥의 맛을 사람들을 통해서 봤던 거죠. 그래서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육은 아픔을 당해야 돼요. 이 육은 끝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육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왜 틀어져요? 그 마귀가 서로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동료가 갇혔어. 어디에? 감옥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단한테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단한테 많이 잡혀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해하고 동정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가 하는 일을 저가 모르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꼭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너희 산업 재산을 내가 다 뺏겼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 헌금을 했어. 그래도 기쁘게 당한 것을 기쁘게 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을 다 헌금해서 많이 사라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우리가 대부분 자기가 영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원망하는 거로 이제는 이렇게 돌변해요. 그래서 원망하면은 이 원망이 어둠이구나.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원망은 마귀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내가 마귀에 따라가면은 죄를 지니까 빛을 채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도록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빛을 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당한 것으로 왜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길까요? 내가 주면 빼앗긴 것도 내가 다 줬어. 그러면 천국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다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도
분명히 미혹 사탄 귀신을 자기가 밝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헌금했으면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헌금했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것을 이제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악한 영을 몰라서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헌금을 했든 남한테 사기를 당했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라면 그거는 악한 영이다. 그 마귀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죄지니까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악한 영도 알고 빛을 받아서 영이 성장하면 그게 더 헌금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귀한 그 보상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 가서는 당연히 이제는 갚아주시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자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헌금해 줬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죄가 돼서 맹렬한 불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망하면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빛을 받아야지. 그렇게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만큼 구격거리가 된 만큼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100배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손을 펴라 주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를 준다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영혼 성장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새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게 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영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베풀었다,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이제는 사탄들이 이제는 아깝다, 아니면은 싫다, 아니면은 원망스럽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 왜 악한 쪽으로 그냥 멸망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줬으면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100배를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 성장, 이 땅에서 악한 영을 알아서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모든 것을 이제 이루고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100배를 확인하고 가면은 당연히 천국에는 영생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채우면 악한 영도 더 확실히 알게 되니까 영혼 성장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 생에서 100배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을 모르면 절대로 영혼 성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빛으로 채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악한 영도 알지 영혼 성장도 하지 이게 100배를 받고 그런 사람은 내세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당연히 천국 가면 다 받고 행한 대로 받고 거기 가서도 이기는 자 반열에 보좌에 앉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좀 부자 되는 거를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미혹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새끼 먹을 양식만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은 영혼 성장이 100배가 되는 거고 그 또한 악한 영을 아는 게 100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기 때문에 100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는 영혼 성장을 맛보고 자기가 이제 악한 영을 확실히 알아서 자기를 이기는 자 된 것이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은 축복입니다. 내세에서는 이런 자들은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이제 천국 가면 영혼 성장과 함께 상급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이거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혼 성장이 100배로 확인된 거, 영혼 성장만큼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혼 성장하면은
더 이상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이제 영혼 성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10계명, 팔복을 다 지키는 사람이 100배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을 했을 때 100배가 이제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버려라 그런데 마음으로 버렸을 때 우리가 그거를 버렸다 그런 거지 이제 육체로 버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시험 들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혔으면 빛으로 나아가서 빛을 채워서 영이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면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혔으면은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악한 영을 밝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이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줬습니까? 내가 육체를 태워서 내가 관제로 줄게. 육체를 완전히 희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이 다 찢어져서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다물고 참고 견디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이웃을 정죄함 없이 섬기는 그것이 이웃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정죄함이 없는지 있는지 빛으로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는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왜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간절히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사랑하는 신부들을 와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번 9월 18일 19일에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팔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나팔을 부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직 나의 의인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걸어가면서 육으로 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육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정과 욕심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해요? 왜? 빛으로 오던 사람이 빛으로 와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오다가 빙 돌아서 육을 향해서 가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빙 돌아서 가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빙 돌아서 가면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은 죽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신의 영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땅에서 온몸이 다 찢기고 다 물어 뜯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토니오 성인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래. 내가 그 선생님 밑에 있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성 안토니오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너 집에 가서 옷을 홀딱 벗어라. 그리고 쇠고기를 얇게 썰어서 옷을 해 입고 여기로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해야지만 자기를 받아주니까 제자로.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쇠고기를 이만큼 사서 전부 포를 떠서 옷을 해 입고 오는 중에 들 깨고 집 깨고 늑대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쇠고기 옷을 입었으니까 고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지팡이를 휘둘러 가면서 싸워서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성인이 성 안토니오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찢겨야 되느니라. 영성은 그만큼 찢겨야 돼요. 사탄한테. 그래야지만 육이 지옥인 것을 알고 육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에게 찢기는 것이 육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찢겨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찢기고 있는 중이에요. 집 깨고 늑대고 들 깨고 이게 그동안 있었던 저의 스토리인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을 때 나도 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견딘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사탄에게 찢겨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사람 안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내 십자가, 내 안에서 사단 발견하지 않으면, 사탄을 내 안에서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비방을 할 때, 무시를 할 때 내 안에서 사단들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입 다물고 견딜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군요. 주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랬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도 입 다물고 견디는군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탄을 맛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도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 내 모습이 사랑의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찢기려고,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으려고, 입 다물려고 하면 자꾸 변명하고 대꾸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진 거예요. 사탄한테. 진 자는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온 후에는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항상 똑같이 살게 만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는 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네 안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마귀 따라가게 돼요. 육을 따라가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빛의 세계가 있구나. 그 사이에 딱 낀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아, 나는 흑암에 속한 자로구나. 혼과 육이. 내 본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시면 내가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내의 열매죠. 참을 수가 있어요. 입을 다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은 절제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입 다물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면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밖에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내 애비가 마귀다. 내 혼의 지정이가 성령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은 누구 집이에요? 사탄 마귀의 집이에요. 사탄 마귀의 집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불이익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알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빛을 받았다고 하니까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을. 잘한 사람은 잘한 거로 상 주실 것이고 영이 성장됐을 것이고 고난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죠? 영성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4, 5년 전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정죄하고 비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영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받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탄 마귀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내가 덤벼봤자 내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나는 참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요 하나님의 빛이 끊어져요.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신 믿을래? 사탄 믿을래? 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을 거예요? 머리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사탄을 따라가잖아요. 육을 따라가잖아요. 그걸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안 됐었는데 옛날에는 서로 비방도 안 했었는데 내가 드디어 빛을 받으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정과 욕심의 빛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내가 환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어떻게 악한 영이 움직이는지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는지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 환난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구나. 이게 지옥이잖아요. 괴로워요. 빛이 있으면 육체는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구경거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 하나가 들어오면 다들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교만과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교만과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다 하고 밝히셔야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꼬여버려요.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웃이 지금 어둠에 갇혀 있어. 그러면 그를 사단한테 잡혀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잡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천국 가는 기회를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내가 나를 더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재산을 뺏길 때 내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적 존재를 발견하고 또한 영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고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큰 상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봉사를 얼마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상으로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빛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 성장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 영혼 성장을 이루고서 자기를 이기면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은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네 육체에 있는 사단 마귀를 이기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큰 상이 바로 예루살렘 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는 큰 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주께서 네 본 마음에 빛이 있느냐? 네. 그러면 네 육은 끝없이 고통이 올라와 줘야지만 끝없는 환난과 비방을 받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비방을 받았을 때 저는 성도를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라. 네 자신도 믿지 말라. 육체는 지옥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만 믿어라. 이게 바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알라고 환난과 고난과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무시를 하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왜냐면 그 사람 안에는 사단이 있어서 언제든지 너를 반대로 공격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이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나를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나를 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되고 내 교인이 되고 내 자식이 됐을 때 사람 안에는 사단이 있어서 그렇게 돌변하니까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될 존재구나. 이거를 고난 당했을 때 안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는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대로 주님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입념을 열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인내하면서 오실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은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주님 안으로 100%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뜻을 행한 후에 말씀을 지킨 후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을 믿고 주님이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완전히 약속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9월 18일 날 19일 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미혹에 걸리면 나쁜 마음이 속에 있으면 그거를 이제는 만약을 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 엄청 욕하죠. 그건 미혹에 걸린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영혼 육이 흠없고 거룩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저는 전하는 거예요. 준비되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주님이 오늘 오시던 1년 있다 오시던 10년 있다 오시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시면 기쁜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이나 10년 있다 오시면 저는 더 환난을 당하고 더 영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영만 성장할 수 있다면 10년 있다 오시면 그것도 유익하죠. 그러나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오늘 오신다고 해도 10년 있다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게을리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준비해놓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고 졸며 잘세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다 죽고 졸며 잘세하면서 주님이 이제는 데리고 가실 거야. 주님이 나를 보좌에 앉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대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을 불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동안 매년 나팔절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이 마지막 나팔로 불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젠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양강나팔이 부러질 날이 이제 언젠가는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팔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그동안은 진짜를 위한 예행 연습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진짜처럼 믿고 간절하게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준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팔 불 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는 들림받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룹 속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곧 온다고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사단이 게을름을 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주님이 올해 안 오시면 내년에도 오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9월 18일, 19일에는 나팔절이에요. 약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있으면 나팔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이 진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영혼육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빛으로 자기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황생 말처럼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난다는 말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는 물난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홍수가 언제까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고 한국에도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났다는 것은 코로나로 더 이렇게 퍼질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어수선하고 같이 모여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물난리가 나면 농사가 다 망쳐지면 곡식이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불 보듯이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일본에는 폭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이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식량 부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근이 있을 것은 뻔하고 그 기근으로부터 이제는 지금부터 벌써 음식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쇠고기 값이 20% 올랐다 그러잖아요. 다른 것도 다 올랐어요. 돈은 이제 직장을 못 가니까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서 막 나눠줘요. 그러면은 물건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데 이제 돈은 막 찍어서 많아지다 보면 하이 인플레이션이 돼요. 하이 인플레이션 되면 돈으로 물건을 사려니까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게 경제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 한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검은 말이 뛰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황생말은 전염병, 경제공황은 검은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대사관이 없었어요. 서로가 이제 수교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사관이 서로가 이제 세워놓고 일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지구 요르단 지역을 합병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고 이제는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야 이제 할 상황이 됐었어요. 공산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랍에미리트와 수교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요르단 지구, 서한 지구를 합병하지 않겠다고 한 거로 인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평화 조약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확대를 하겠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수교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바논이랑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 정했어요. 그래서 중동 평화를 이제 성사시키는 자가 곧 적그리스로 올라오는데 지금 중동 평화를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막 가고 있는 거가 보이잖아요. 이 세상 뉴스의 정세를 보면은 그건 역시도 아랍에미리트와 수교를 했다. 그다음에 순서는 이제 뭐 레바논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정세가 이제 평화의 기류로 가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로 올라오는데 그것마저도 주님 오실 징조로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 매달릴 시간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대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서 죽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졸며 잘세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육체에서 나타내리라.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 자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로마 병정은 갑옷이 앞에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 화살과 총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 우리는 사탄한테 잡혀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향해 가지 못하면 엄청난 사탄이 여러분을 갖다가 화살을 쏘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영이 성장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동안 참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 다물고 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빛이 있는 이상은 빛이 많아지면은 끝까지 참는 능력이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히고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을 내 안에서 알게 되고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왕창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환난을 겪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 땅은 흑암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흑암이 있어요.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내가 남한테 내가 비방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서 고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영을 성장시키면서 주님을 참고 기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 점점 그 사랑이 점점점 싹이 더 많이 트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내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요 주님의 사랑이 확신이 생겨요. 그게 바로 간절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그 사람을 이뻐하시겠죠.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은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받은 후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네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최고의 신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견뎌 그 뜻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있죠?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네가 준비를 하면 휴거 때 데리고 가시겠다. 그리고 네가 이기면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면은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을 거를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빛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따라가는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어둠의 세계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견디고 참고 하면은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은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을, 그것을 그 몸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끝없는 환난과 비난을 받아야지만 내가 빛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십자가에서 마귀 따라가지 않으면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빛을 이제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고 이제 두 번째, 둘째 계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참고 견디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아무리 마귀가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견디면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는다고 그러지만 마귀가 죽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의 싸움에 고난이 오면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면서 악한 마귀 발견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